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열성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쁨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절기에 드리는 제사 외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상번제에는 번제, 소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헌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번제는 하루의 시작인 아침과 마무리인 저녁에 드리는 제사로 이스라엘이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진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제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예배와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깊이 새겨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제사로 시작하고 제사로 마무리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따라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시작과 끝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경배하기 위해서는 방해자가 없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가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번제에는 희생을 드리는 절차가 있고 소제와 전제가 엄연하게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하루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다 지켜서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물론 하루의 중간중간 언제라도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상번제를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어젯밤에 조금 피곤했다는 이유로 빼먹고 그냥 넘겼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게으른 자들이다. 우리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들의 제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신나서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아이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분, 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하는 분, 때론 그것이 내 슬픔과 아픔이어도 가장 먼저 고하고 싶은 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날마다 우리의 상번제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억지 헌신이 아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